이 시간은 학계 개관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학계의 명칭은요, 히브리 성경의 본서의 명칭은 1장 1절 표제에 나타난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학가이라고 부릅니다. 학가이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그냥 학계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죠. 히브리 발음과. 우리나라 성경들은 대부분 다 히브리 발음하고 아주 일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의 순례절과 연결되는 히브리어 하그라는 것에서 온 말입니다. 축제 또는 잔치 또는 축복의 날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학가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나는 말이죠. 그런데 학계는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말이 그렇게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본서의 정경상의 위치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구약의 위치는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세 권의 책인 학계, 스가랴, 말라기 첫 권으로 분류되었고 히브리서 정경에서는 소선지서의 10번째 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학계 1장 8절의 말씀처럼,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어떻게 지어지죠? 이방 나라의 유명한 모든 금들을 다 모아다가, 네, 그 다음에 멀리에서 좋은 나무들의 큰 목재 통나무들을 몽땅 다 배에 실어다가, 그 다음에 각종 헌물과 비단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귀한 것들로만 준비해가지고 짓는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근처 산에 가야 되죠? 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성전이요, 이방에 짓밟히고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고장이 나고 성전이 성전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리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 재건이 완성되는 날 메시아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이 완성되는 날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책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두 번째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는 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완성됐을 때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과 역사적인 그 말은 어쨌든 우리가 쉽게 문맥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좀 간격이 있는 것들을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성전이라는 본래의 의미나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들, 즉 불의에 대한 또는 죄에 대한 공격이나 또는 그 잘못들을 지적하는 꾸중이나 또는 종교적 생활이나 또는 바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또는 충성을 하라는 이런 말에 대한 교훈이나 또 의로운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명령 등이 본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학계는 오직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만 책망하고 또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영적인 메시지가 약한 것을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 약하다 이거는 라고 혹평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을 읽고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학자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치적으로 미약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런 연후에 백성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민족적으로도 단결과 결속을 꾀하며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선민의 긍지를 갖고 살게 하려고 본서의 내용은 만들어졌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하지 않고서는 너희들도 회복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성전 건축의 목적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뜻은요. 바벨론에서 나왔다. 라는 말이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후예 스알디엘의 아들인데 바사인들은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사람. 뭐 나중에 그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시의 생장에서 그곳에서 양을 치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을 석방해서 고국으로 귀환시킬 때 양치던 유대인 하나를 지목을 해가지고 네가 인솔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인솔자를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던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그릇들을 찾아다가 5만 명의 동족을 인솔해서 고국에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또 성곽을 재건하게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재건의 시도는 초기부터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랬더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나 어떤 그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유대 땅에 이렇게 머물면서 사마리아 땅이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인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종교적인 신앙의 중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굉장히 크게 부흥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여들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다른 민족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들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치적인 세력에서는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막상 재건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했더니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거 지분에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결된 성전을 재건하는 쪽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안들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고발장을 내고 이건 반역하려고 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민원을 넣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 자체도요, 사마리안들이 고발했는데 그럼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으니까 그럼 성전을 재건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갖다가 반대를 누르고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다리오 1세가 집권하게 되는데요, 전국의 반란 사건 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연되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더니 지금 뭐 하는 중이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뭐를 하고 있냐?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더니 너희들만 집을 벽 반듯하게 하고 네모 반듯한 집에서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더니 도대체 한 일이 뭐냐?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낸 그 민족들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안함, 그 다음에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사명으로 보낸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1세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그 주역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예수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데 그 존속 기간은 약 500년에 이르고요.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하고 또 성전의 모양 자체는 외형을 볼 때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2성전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건을 했던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보수했던 일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때도 아주 엄청난 규모로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해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는데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외모가 작고 매우 축소되고 옛 성전 자리라고 짐작되는 곳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언약궤도 안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화려하지도 못하고 그런 성전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은 이제 쭉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대충 그 요약에 대한 부분은 다들 들으셨죠? 이제 내용을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학계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 경배하고 섬기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땅에 끌려가 포로로 사는 유리하고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 귀환한 후에도 자기 자신들은 네모반 듯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재건에는 정치적인 핑계를 대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당한 형편을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하고 있어도 궁핍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하늘과 땅에도 복이 없고 늘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무슨 옳은 게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2차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은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한마디로 사람이 의도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저 자기 집 반듯하게 하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자기가 풍요를 누리려고 계획해서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핑계를 댔던 게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도 감동시켰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시켰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감동으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이후에 지어질 헤롯 성전에 비해 스룹바벨 성전은 외형으로나 내용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그곳에 두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다른 어떤 성전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규모가 작다고 너희들이 주눅들 거 없다. 크기가 작고
덜 화려하다고 너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영광을 다른 어떤 성전과 비교해도 작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마음을 든든히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한마디 하고 나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한마디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한마디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한마디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이 말을 약속한다. 내 이름으로 이 말을 약속한다. 내 이름으로 이 말을 약속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무엇 하나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학개 2장 속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반복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낙담해 있고 너무 많이 실망해 있고 너무 많이 기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성전이 어디 이 모양이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말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의 말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의 참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에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요 성전보다 큰 자이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장은 내용을 감싸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넥타이가 중요합니까?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넥타이가 중요하죠. 꿀이 중요합니까? 단지가 중요합니까? 꿀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반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반지 케이스가 중요합니까? 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포장은 내용을 감싸기 위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성전은 성전 안에 보시고 높여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보다 성전 안에 모시는 분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했다.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과 대회로 모이는 것들 그거 다 싫다. 얘들아, 너희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지 않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얘들아. 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동정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마음을 내줘야 되는 그때가 예배인 걸 모르고 왜 예배라는 형식만 지키고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모두 다 예배더냐 그 말입니다. 마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구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슨 예배냔 말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요,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을 때 제대로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에 모셨으면 이제 간단합니다. 손을 들고 자기 마음에,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여러분이 모질어져야겠습니까? 아니면 자비롭고 넉넉하고 사랑이 풍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나님을 향해서 끌어내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전되는 것보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그래 놓고 나서 매번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면 마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옳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예물들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며, 욕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정화시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온전한 회복은 건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돈 바꾸는 돈놀이를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돈놀이를 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인 자신이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돈을 벌라 그러고 부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을 상대로 딜을 해서 헌금 이만큼 바칠 테니까 11조를 많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 귀신 같은 발상은 반드시 청소되고 소재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이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런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돈놀이하는 거 옳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받는 것도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을 그냥 단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벌라 그러거나 여러분 자신이 이웃을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의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완성될 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수르바벨 성전은 그냥 수르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형식뿐인 외형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의 공격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이 화려한 건물들을 쳐다보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러면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답게 각 사람이 구분되어서 성결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었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 내용에서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따라서 우리 몸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지 말고 정결하게 유지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장사꾼과 돈으로 유혹하는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려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한 말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공간으로 점점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연합해서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연결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의 꼴이 결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꼬라지가
결국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해갈 거고, 우리가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때로 우리 자신의 기준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하고 연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결과가 아닙니다. 변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으로 점점 지어져 갈 것입니다. 서로 건물마다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바른 성전처럼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지금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힘이 약해서 비판하지 않고 옳은 것이 없어서 아니면 눈치 보고 주눅 들어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약하고 우리가 모두 부족하고 우리가 모두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서로 돕고 아끼고 부족한 지체가 보이면 보일수록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사랑하면 그러면 결국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풍부해지는 것.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받고 옳은 것을 쟁취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각 사람들을 높이면 나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존재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지체에서 나 때문에 높임을 받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자나 저울을 놓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성전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주신 은혜를 늘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깨끗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모실 만한 교회가 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늘 낮은 데 처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늘 용납하고 늘 우리를 감싸고 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도우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